아이를 낳고 첫 돌이 찾아오면은 엄마들이 하는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있죠. 무엇일까요? 예, 돌잔치에 돌잡이를 합니다. 테이블 같은 곳에 청진기, 연필, 마우스, 실, 기타 등등 일종 놓죠. 근데 그 중에 놓을 수 없는 것,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폐를 돈을 올려놓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순수한 아기는 자신의 눈에 띄고 손이 가는 대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합니다. 상당수의 엄마들이 기대와 긴장감에 그 시간에 딱 빠져듭니다. 속으로는 실을 찾길, 겉으로는 실을 찾길 원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뭘 찾길 원합니까? 돈을 찾길 원합니다. 뭐니 해도 아마 내 아이가 살 때는 좀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은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돈 앞에 힘을 못 쓰곤 하죠. 종교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정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난, 우리가 상상 이상의 엄청난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돈의 힘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등될 정도가 아닐까?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아래인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보다 한 수 높은, 대등히 견줄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이 머니의 힘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살죠.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이웃을 또 남을 배신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심지어 친척 간에도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았던 정이 이 돈 때문에 다 무거움입니다. 되어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정말 만몬신과 같은 이 돈 앞에 아주 초라해지는, 그야말로 아주 초라해지는 인간의 실존적인 자화상,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려 죄송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신 분은 계셨지만 나는 돈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돈, 이 재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때론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말세 때가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 돈 사랑이 먼저 앞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의 종말이 왔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돈 사랑과 자기 사랑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큰 장애물이 되고만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상으로부터 땅덩어리를, 큰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바늘꽃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진짜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은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몰래 이렇게 도색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그는 그 당시에 상당한 부를 소유한 젊은, 나이가 안 사람이 아니 젊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니 근심도 많겠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이 적습니다. 20평대 사는 사람보다 50평, 60평대 사는 사람들이 더 근심이 많아요. 20평대 사는 사람 20가지 근심이 있다면 50평 사는 사람 50가지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자 청년이 이 돈이 많으니까 누가 내 돈 뺏어가지 않나, 내가 누구한테 도둑질 당하지 않나,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하지 않나, 누군가가 내 뒤에 뒤통수 치지 않나, 늘 아마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이 돈 보고 살아가나? 나중에 다 공술의 공속으로 다 놓고 가야 될 것인데 내가 이 돈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자기 자신과의 깊은 실존적인 그런 싸움, 내면에 엄청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 청년은 생각하다가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며 고민하다가 예수란 사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남이랑 같이 가면 좀 그러니까 몰래 아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 뵙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얘기하시는 그 천국, 당신이 얘기하시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영생,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저받은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한다. 내가 뭘 업적을 쌓고 내가 뭐 공덕을 쌓고 내가 뭔가 수도를 하고 내가 뭐 도를 닦아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아마 오해를 하지 않았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한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의 실천을 하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참말일까요?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네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베풀어라. 나누어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삭개오처럼 남의 토색한 것을 몇 배씩 물어주고 자기의 절반을 남에게 이 나누어준 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영생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젊은 이 청년, 이 부자는 자기의 그 물질로, 그 돈으로 세상 썩을 것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바꿔버리는, 영생과 교환해버리는, 영생을 포기하고 결국 이 청년은 그 뒤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듣자 이 청년은 근심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바람처럼 주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충남 홍성군에 홍북감리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 영적인 생활도 많이 하시고 신앙도 아주 돈독하시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루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특별하게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요즘은 그렇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드뭅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10분, 20분 되는 거리, 그 먼 거리도 걸어서 10리, 20리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그 눈바퀴를 걸어가면서 저도 어렸을 때 저 외할머니 어릴 때 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그 옛날에 종을 쳤어요. 땡땡 치면은 그 시골에 아주 추운 눈바퀴를 영하가 10도 막 이런 눈바퀴라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심리되는 3km, 2km 되는 거리를 그 왔다 갔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던 저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즘은 없죠, 그게. 다 말라버렸죠. 이 부자는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돈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였어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이 명령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 간음, 도둑질, 남의 것을 이 계명을 듣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을 위해 돕고 남을 위해 쓰고 결국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남을 꾸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 부자 청년은 22절에 슬픈 기색, 안색이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얼굴이 안색이 싹 변하는 사람 그리고 근심하는 사람 이 돈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복이 되지 못하고 돈이 독이 되어버린 독이 저주가 되어버린 이 의사 장로님이 말이죠. 기도하는데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길을 가다 보니 두 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쪽 길은 아주 크고 넓어요. 한쪽 길은 아주 작고 협착하고 아주 험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넓은 길, 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등에 뭐 하나씩 다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장님이 저기 뭔가 궁금해가지고 딱 쉬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그 보따리를 딱 열어보니까 보따리 안에 뭐가 다 있어요? 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베품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그 장로님 환상 가운데 쉬는 틈을 타서 지옥행 보따리를 풀어보니 전부 다 돈다발이었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때문에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기부를 돌아가시기 전에 다 사회에 아름답게 기부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얼굴색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여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그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천하를 호령한다 하더라도, 천하를 다 가진 자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생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호화스럽고 편안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잡지 않고 허무한 거 잡고 세상을 살아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세상에 너 뭐하고 살다가 지금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셨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는 뭘 했느냐?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생은 그 사람의 소유와 업적과 행위대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치 못합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마치 물고기에 바늘이 끼어가지고 아무리 물보등 치고 입 빠져나가려고 해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물질을, 내 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니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 경험도 지식도 내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 내 것을 꽉 친 상태에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젊은 부자의 이 기존의 부의 이 복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시고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는 그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얼굴에 안색을 띠고 근심하며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25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25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돈이 많든 적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죠. 없는 사람은 또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자, 재물이 많은 자라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크든 작든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이 물질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건히 세워지게 되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끈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물질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유가 결국 그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든 적든 부자를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적게 주시든 많게 주시든 가진 것에 만족하시며 주신 것에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다면 그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선용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주셨습니까? 적게 주셨다면 그 적은 것에 또 감사하시고 그 적은 것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감사하시고 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자 청년. 돈이 있으니 권력과 재물과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모든 계명도 다 지킨 자기는 그래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그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의 기차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이 땅을 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나에게 인생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걸림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었더라면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부족한 자리에 썩어질 것,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